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란 것은 앞에 1장의 내용의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사건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한다면 1장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3년째 일어난 일이고 2장 16절에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니 2장 1절은 1장의 사건 이후에 대략 3년에서 4년이 지난 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3년, 4년이란 시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에 대한 화가 이제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폐위당한 와스디를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워합니다. 1절에 생각하거늘 이란 말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때에 곧 이어 2절에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라며 신하들이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구하라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왕은 지금 이전에 폐위된 그 왕후를 그리워하는데 다시 애틋해하는데 신하들은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그냥 다른 후궁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을 보면 이 신하들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왕후를 그리워하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똥이 튈까 봐 서둘러 왕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빠삭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왕후를 그리워하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다, 나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이미 왕후를 폐위한 것, 자신이 화를 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대답이 너무 재밌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바로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천처를 그렇게 애틋하게 그리워하다가 새로운 후궁을 들이라는 그 요청에
정국에 명령하는 극강의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한 것은 와스디 왕후의 미모였을 뿐 그녀의 마음이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1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려다가 이를 거절해서 둘 사이가 틀어졌죠. 게다가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모아 후궁으로 들이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여성의 외적인 미를 중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후궁들을 관리하는 자로 헤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미용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연예인을 발굴하는 그러한 프로듀서입니다. 근데 프로듀서는 굉장히 안목이 좋아야 합니다.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상품적인 가치가 있겠구나. 저 친구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겠구나. 외적인 모습을 어떻게 꾸미고 또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꾸면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매번 고민을 하죠. 헤게라는 인물을 볼 때 왕궁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대한 나라에서 이 위치까지 올라온 것을 볼 때 그의 안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안목이 좋은 그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합니다. 8절에서도 많은 처녀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유독 에스더가 눈에 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비단 얼굴만 예뻤을까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굴만 예쁘다고 무조건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왕궁에서 살 만한 귀품이 있어야죠. 품위가 있어야죠.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이 좋아야죠. 에스더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품까지 헤게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이 여인은 분명히 앞으로 왕후가 될 여인이다, 이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단지 예쁘고 성품이 좋아서 왕후가 될 제목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안겨줍니다. 통상적으로 페르시아의 왕후들은 페르시아의 7개의 귀족 집안 중에서 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기존의 간택 방법과는 완전 별개로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그러니까 이러한 처녀들을 모아서 그 중에 뽑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왕이 반할 만한 그런 외모의 사람, 왕이 반할 만한 그런 인물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7개의 귀족 집안에서만 뽑는다면 그보다 더 예쁜 여인을 만날 수 없으니 전국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왕은 모집한 여인들과 차례대로 동침한 후에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왕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쾌락을 얻게 된 것이고, 신하들은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하고 폐위를 후회했던 왕에게 혹여라도 불똥이 튀지 않으니 서로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왕이 그럼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십시오, 이러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에스더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에스더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귀족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통대로라면 에스더에게는 왕후의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지난 설교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한 에스더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들만 봐도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과정, 굉장히 어이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폐위가 되죠. 와스디 왕후와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들, 신하들의 폐위 요청, 그리고 그 폐위된 여인을 그리워함, 왕의 그리움을 덮기 위해 새로운 왕으로 뽑자는 제안, 기존의 7개 귀족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된 기회, 또 귀족이 아닌 에스더의 자격 등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재수가 좋았어, 또 운이 좋았어, 이런 게 아닙니다. 운도 재수 좋음도 결국은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로또가 10번이 당첨되고 100번이 당첨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어쩌다 한 번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운도 재수 좋음도 우리에게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만 봐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9절에서 헤게에게 뽑혀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것을 말씀드렸죠. 9절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던 헤세드라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용어가 지금 사용된 거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헤게가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헤게라는 인물이 하나님만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에스더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보이지만 믿는 자의 눈에는 이 에스더에게 베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확대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또는 지침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에스더서라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떠한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을 붙들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에스더서라는 성경만 봐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며 지침서로 놓고 봤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찬양의 가사 중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비슷한 게 있죠. 하나님의 들풀도 가꾸시고 키우십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미천한 존재도 하나님은 키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외아들까지 죽기조차 아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는 등록금이 필요해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늦은 저녁에 등록금, 이 탄식 한번 했다가 하나님이 다다음 날 등록금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랑 같이 학교 다녔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우진이한테 등록금을 줘라. 정말로 이러셨대요. 그래서 더도 아닌 딱 등록금 그만큼을 주셨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청년의 때의 이 경험이 너무너무 큰 재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는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나를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묵묵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채워주실까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막연하고 답답하지만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의 그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문학적인 구조 방식을 잘 활용한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5절부터 7절까지 이 세 절이 바로 딱 그러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야기의 전개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4절과 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8절입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4절과 8절의 이어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신하들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으라고 하니 왕이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조소와 명령이 전국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연결이지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의 9절이 삽입된 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방해한 것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5절부터 7절은요, 이 이야기의 흐름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면 어떻게 하죠? 더 강조해야죠. 그래서 이 사이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은 모르드게와 그 가족사를 소개하죠. 여러분, 주인공 없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는 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5절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임이 선언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으로 모르드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 비록 짧은 세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를 암시해 주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인물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5절 말미에 등장하는 시므이라는 인물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며 기스는 사울의 부친이고 사울은 베냐민 집안에 속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권을 잃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야기에서 모르드게가 상대하는 대적이 바로 이 아각 혈통의 하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둔 사울, 하나님께 충성한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 사울이 이루지 못했던 그 충성의 모습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모르드게가 아각 혈통의 하만을 이기는 것으로 사울이 패배한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구속적 역할을 대변하는 대변자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5절에 보면은 누구 족보가 나오는구나, 이 족보의 모르드게구나. 하지만 이 내막은 그 실패한 사울 왕의 후손이 그 대적 아각의 혈통을 이겨내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6절에서도 또 다른 암시가 제공이 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접근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일반적인 포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중에서도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후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은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요, 일반 사람은 이 후궁들 앞에 쉽게 못 갑니다. 그럼 죽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날마다 이 후궁들 앞에 맨날 찾아가서 우리 에스더 어떻게 됐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되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포로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를 뭐 때렸다 아니면 감옥에 가뒀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냥 말로 타이르고 설명하고 질책만 합니다. 아, 너 왜 왕의 명령 왜 또 어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그 입장과 지위가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과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포로 중에서도 상류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왕후를 새로 뽑을 때 비록 페르시아의 7개 귀족은 아니었지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5절과 6절, 7절 이 세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암시는 세 번째로 7절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름을 통해 여러 가지 암시를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친딸이 아닌 조카입니다.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친딸처럼 키운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닷사 곧 에스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봐도요, 그 순서가 하닷사가 먼저고 그 다음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닷사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순서가 주는 의미는 에스더가 비록 지금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는 히브리인이지만 지금 사는 곳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 두 세계에 걸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에스더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닷사의 의미는요, 도금냥 또는 화석류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늘 푸른 나무이며 열대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3절과 연관이 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잣나무는 모르드게를, 가시나무는 하만을, 화석류는 에스더를, 질려는 와스디를 비유한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하만의 음모에서 구출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에스더의 유다인이라는 정체성과 그 이름의 의미는 훗날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다인을 구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암시해 주는 것이죠. 에스더 2장의 중간인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흐르게 되는 역사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며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려주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들의 앞날은 평안할 수 없을 것이며
은혜로운 삶이 펼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일하시는 움직임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2장 1절부터 11절, 아니 더 나아가 좁혀서 5절부터 7절만 봐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에스더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갈 길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를, 여러분 환난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내라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짜증나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서 그딴 소리나 하고 있냐고 이렇게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 큰 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난 중에 인내를이라는 말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모든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모습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출애굽기 16장 12절은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보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굉장히 자신 있고 확신에 차 있으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다스리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광대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자신 있고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자신, 확신 이러한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본문 속에, 그리고 에스더서 전반적인 내용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이 상황에서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막연한데요. 이렇게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입장을 또한 이 에스더서는 우리를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간섭한다. 내가 너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는다. 너의 외모가 어떠하든, 오늘 오전에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너의 외모가 어떠하든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너의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된다. 지금 일어난 일들 속에서 상처받지 마라.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또한 내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성경은 단지 글자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글자로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막연하고 답답해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도, 더 위대한 것도, 더 능력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